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풍성함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풍성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손이 가족분들은 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자, 그러하기에 이러한 연휴의 시기에 더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이란 제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구원론 안에서 특히 이 예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예정교리, 선택교리에 관한 부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어려운 것을 한번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이 땅의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이름표를 달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이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사실 누가 영접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 전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타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구원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과 반역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워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서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셨단 말은 헬라어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2를 택하셨다에 택하셨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두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정이란 헬라어 원어 프리오라조란 단어는 전치사 프로, 뭐뭐 앞에 혹은 이전에 란 단어와 호리조, 표시하다 또는 지정하다 란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예정하신 것입니까? 창세전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표현 앞에서 갖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님은 타락할 것도 아시고 구속계획까지 이미 다 세우고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도도 필요 없을 거고 결국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할 것도 없겠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계획까지 수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성과 감성과 도덕률,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완벽한 인격체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진화 과정 속에 있는 결과들은 전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예정이란 것은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론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예정, 택하심의 복의 출발점을 하나님 아버지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들이 궁극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인간이 오염시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리고 사랑, 또 창세전에 베풀어 두신 구원 계획,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예정의 교리, 즉 선택의 교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선택 교리는 인간의 지적 소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예정 교리를 칼빈이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존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논증이나 추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선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체험을 통해 그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요, 그리스도인의 견고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선택교리는 범죄의 구실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교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에 대한 강한 확신을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약해서 실패하거나 약간의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날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으므로 신실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죄를 묵과하거나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구실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교리가 이렇게 사용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 하나이기에 안전하다. 따라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저에게도 이런 류의 행동을 하는 가짜 크리스천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선택교리를 치우쳐서 이해하거나 균형이 없이 이해하면 예정론을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의 현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를 지는 결단은 전혀 없습니다. 윤리적인 삶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정론을 오인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이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궤변이요 범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를 구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니들 택했으니 제사야 뭐 아무렇게나 드려도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의 염증을 느끼시면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으러 온다고 말씀하시며 매우 슬퍼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삶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사상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사상이 아닙니까? 선택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관념적이고 사상적인 것들로 만들어서 실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종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위로만을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거룩이 일어나길 원하셨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택교리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겸손의 동기란 사실입니다. 선택교리는 철저하게 구원이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택교리 앞에서 인간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란 사실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선택교리가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나서 천국의 자녀로 세움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찬양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인데요. 좀 더 범위를 좁히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내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성도란 단어의 의미는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는 말과 거룩하고 라는 말은 중첩되어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하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도덕적인 결점이나 죄를 없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는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구약의 희생 제물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자, 화면에 출애굽기 29장 36절과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서 거룩이란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적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은 흠이 없는 것과 대조되면서 내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거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외적인 거룩한 말들과 행동으로 치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룩입니다. 자, 그렇다면 흠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14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라고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예로 들자면 어디 흠집이 났거나 멍들어서 썩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흠이 있다는 말을 종종 하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흠이 없다는 말은 외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거룩이란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전인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전인적인 존재, 전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들을 위해 창세전의 구원 계획 또한 수립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영원한 죽음이 언도되어야 할 인간, 바로 이들을 위해 주님은 구원 계획을 수립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바로 이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직접 담당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 천국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엔 내 선택도 들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이에는 충돌이나 모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때문에 반역의 길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거나 그렇게 몰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계획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천국의 그물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천국 그물이 복음을 통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지금의 현재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찬송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 급하게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창세전에 수립하신 구원 계획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짧고도 짧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지되어 있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정, 선택의 교리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깊은 균형으로 이 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린 더욱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자라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헌신하며 제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